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무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반응이라는 책을 쓰신 최하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카이스트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셨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 교수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청소 아저씨라는 거룩한 타이틀을 잡았을 때 예전보다 더 값지고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경험했다고 그의 책에서 고백합니다. 비록 낮은 자리이고 안 좋은 상황이더라도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본문은 그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나 그일라의 타작마당에 그 블레셋에게 약탈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한 것은 사울 왕이 아니라 도망자였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도망하는 신세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사울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다윗을 찾아 죽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그일라를 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구하러 내려가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았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그 일을 반대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그일라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렇게 짧은 단락에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다윗의 모습이 3번이나 기록된 것은 다윗이 여타 일에도 늘 하나님께 여쭤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주위 사람들의 그런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답대로만 행동하려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무리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했던 다윗을 잡을 수 없었던 것이죠.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도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 어느 쪽일까요? 사울일까요? 아니면 다윗일까요? 네,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죠.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죠. 오늘 주 배경이 되는 그일라는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13km 떨어진 곳, 그리고 블레셋의 가드에서 남동쪽으로 20km 떨어진 곳입니다. 다윗이 머물렀던 아둘람에서는 남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그런 평지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접경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블레셋의 습격이 잦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은 자신들은 수고하지 않고 남이 애써 지어놓은 농사를 거저먹겠다는 그런 못된 심보가 담겨져 있는 그런 블레셋의 공격이 잦은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는 즉시 여호와께 물었으며 하나님께서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응답해 주시죠. 그러나 그와 함께 하던 사람들은 두려워서 다윗과 함께 그일라에 가기를 주저합니다. 훈련받은 군사들이라기보다 오합지졸에 가까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 쫓기는 입장에서 굳이 그곳에 가서 그것도 막강한 블레셋을 상대로 싸워야만 하는가 라는 것이 참 무모하기 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이라면 물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겠지만 설령 하나님께 물었다 하더라도 이 따르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다면 그들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곳에 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겠다. 다윗은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했고 그일라로 향합니다. 결국 그 블레셋 사람들은 크게 도륙당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가축을 끌어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도 얻게 됩니다. 따르는 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확인된 여호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통치하겠다는 그런 다윗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결단은 어떠한가요? 우리 삶의 방식은 어떠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런 삶의 연속은 큰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실수와 범죄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이와 같은 노출은 동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간단하지만 아주 확실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아비아달을 통해 에봇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에봇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봇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부르는 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그렇다와 아니다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삶의 답을 다 정해놓고 그 길대로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찾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는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조금만 실패하면 그 길을 잘못 찾았다고 한탄하면서 회개하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미리 아시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지만 그것을 정해진 것이다
된다라는 것과 혼돈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나 도덕성 등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욥과 같은 시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태도와 우리 행동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자 노력하는 일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만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주님을 부인해야만 했을까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혼란들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라고 말하면서 악행조차도 선한 일로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을 빼고도 옳은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준법적인 일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가장 위에 있는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을 다룰 때 그것을 악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악을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필요악이나 더 큰 것을 위한 불가피한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군가를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대로 살기 원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늘 좋은 것, 다시 말하면 쉬운 길만 선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것이지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힘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고 애쓰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박해를 외면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왜곡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관식 퀴즈풀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기본 명령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대한 선택도 결정한 뒤에는 성실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하진 선교사님은 반응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던 자신에 대해서 모태신앙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라고 무례하게 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최 선교사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다른 곳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살아갑니다. 정해진 길을 가려고만 하는 삶이 아니라, 정해진 길만 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을 가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뜻을 다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한계는 보다 쉬운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결단이 매 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결단이 되게 하시고 그 결단들이 모이고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보다 더 하나님께 속한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붙드심에 반응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